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유언하며 애언하며 또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49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오늘 새벽까지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신의 12아들을 불러서 유언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애언을 하고 죽으니까요. 그래서 애언인과 동시에 유언, 또 동시에 축복의 장이 바로 49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은요, 모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는 모여라, 2절 초반부에는 모여 들으라, 그리고 2절 하반부에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는요, 장자 루벤에 대한 말씀을 애언을 하는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읽었던 5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요, 유언을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또 그 자녀들을 기도할 때 아마 대부분 성도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빌고, 또 때로는 격려하며, 때로는 축복하고, 때로는 애언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요, 첫째, 둘째, 셋째에 전한 모든 애언이 저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꼭 우리 이제 목회자가 한 4분이 있으니까 저 포함해서 본문을 쭉 읽으면요, 오늘 새벽 같은 말씀 저한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축복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 주면 참 좋은데, 오늘 같은 날 부담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한 주간 오늘 저녁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온,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나온, 또 주님의 주신 그 복을 사모하며 나온 자리가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는 자리인데, 참 안타깝게도 저주로 말씀을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할 때 오늘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대부분 듣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 이후에 좋은 것들만 듣지, 이 저주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죄의 대가로 그들은 첫째, 둘째, 셋째이지만 저주를 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죄를 기억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느 부모가 자녀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느 부모가 자녀의 죄가 자손에게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행여나 나에게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나에게 서운하게 하였을지라도, 나를 욕하였을지라도, 나에게 은혜가 아닌 원수를 갚았을지라도 부모는 자녀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야곱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저주하였을까? 그 이유는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열매 맺는데요, 그 열매는 뭐냐?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지만 그 아들들이 죄의 열매를 맺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죄가 당대에 끊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넓게는
그 아들의 죄가 가문에서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은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아들의 죄가요, 그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자신의 가정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문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민족에게까지 넘어간다면, 죄송하지만 팔이 아파서 팔이 골마서 그 팔을 절단하는 게 힘든 일이지만 절단하지 아니하면 온 몸이 상하기 때문에, 온 생명이 다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망의 열매를 끊기 위해서 야곱은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죄는요, 나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죽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즘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귤이 많이 나오죠. 귤을 조금 사나 한 박스로 사나 거의 큰 차이가 없어서 박스로 사서 드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제 자녀들도 출타해버리고 자녀들도 없다 보니까요, 그 귤을 빨리 소화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썩은 귤 하나만 있으면요, 이상하게도 그 썩은 그 귤이 옆에 것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상자의 반 이상을 상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들 한 명 죄 지었을 뿐인데 그 아들의 죄가 자손에게, 가문에게, 더 나아가서 민족을 죽이는, 민족을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의 12 아들을 사랑했지만 죄에 대해서 결단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야곱이었어요. 더 나아가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시초가 될 것을 알았기에 죄에 대해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저주하였고요, 사랑하기에 결단하였고요, 사랑하기에 오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작정했을 거예요. 그 12 아들이 모이면 내가 첫째, 둘째, 셋째는 저주할 것이다 라고 작정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죠. 담임 목사도 이 말씀은 전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지만,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온 성도들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전하기 싫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그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력도 없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말하기 싫은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하느냐? 첫째, 둘째, 셋째만 조용히 불러서 말하지 않아요. 1절과 2절에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2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는 듣는 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내 삶을 돌이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것을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 잘 들어. 너희 형들처럼 죄 지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 너희 형들처럼 죄 지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거야 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들 체면 좀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거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뭐 어때요? 아니면 그런 말은 조그맣게 메모를 써서 주든가, 전체 앞에서는 축복하고 전체 앞에서는 격려하고 세우고 살리며, 그래도 이리 와봐, 너 이거 한번 읽어봐, 내가 죽은 다음에 읽어봐 하면서 그 저주의 말을, 죄에 대한 그 말을
뭐 쪽지로 주면, 메모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죄지만 이 죄의 모습이 행여나 우리의 죄의 모습이 아닌지, 행여나 우리 가운데 결단해야 하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모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여기 있는 분들이 들으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은 진즉 모였잖아요. 그리고 듣고 계시잖아요.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전할까 이 말을. 속이 터지는데. 들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모여야 하는데 어떻게 전할 길이 없어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말씀의 그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저주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깨달아 알아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슬렁슬렁 살지 않기를 바라요.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죄에 대해서 그냥 숨기고 감추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거북한 말씀이지만, 전하기 싫은 말씀이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그 첫째, 둘째, 셋째 저주가 내 가정 가운데는, 내 삶 가운데는, 내 자녀 가운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들은 사람과 모이지 않고 듣지 못한 삶이 구별이 있기를 바라요. 이거는 안 모인 사람들이 못 듣겠죠? 구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복으로,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모여서 들었으니까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서 결단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그들이 지은 죄가 뭘까? 그 장자의 모습. 오늘 르우벤이 3절에 나오잖아요. 르우벤은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 그는 장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탁월하다 여기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는 그런 자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후손은 그런 후손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르우벤을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 장자라고 말해요. 장자라는 것은요, 이 시족사에 어떻게 보면 모든 복을 이어갈, 모든 유업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힘과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르우벤 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내 기력의,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장자 르우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4절 말씀에요.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이 끓음 같았은즉, 이 말은 정욕의 죄, 음행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음행의 죄 때문에 파멸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범해버린 그 음욕 때문에 한순간 끓어오르는 그 음욕을 참지 못해서, 정욕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음행의 죄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장자 르우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만약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르우벤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르우벤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었고 나에게 권능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르우벤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르우벤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 때문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자신에게 있는 그 권능과 자신에게 있는 위풍, 즉 외모의 모습 때문에 그는 그런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조금 못생겨도, 조금 연약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적어도 있는 사람보다는 덜 지을, 죄 앞에서 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죄를 져요? 돈 없는 사람이 죄를 져요? 둘 다 져요. 둘 다 죄 져요. 있든 없든 죄 져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생긴 사람이 음행의 범죄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을까요? 못생긴 사람이 음행의 죄에 빠질 확률이 더 많을까요? 비슷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잘생긴 사람이 더 위험해요. 몸매 좋은 사람이 유혹을 당할까요? 몸매가 좀 찌그러진 사람이, 엉그러진 사람이, 눌린 사람이 유혹을 당할까요? 말씀 안 하시네. 내 남편이 잘생겼다. 조심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못생긴 남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남편이 몸이 좀 눌렸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 남편이 조금 길쭉하고 좀 어떻게 잘생겼다. 만지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생겼다.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성들 정신 차려야 돼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요. 오늘 르우벤은 자신에게 없어서 범죄한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런 권능이 있었기에 그 죄에 더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봐보세요. 우리는 거룩, 정결,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지만요. 동시에 우리는 이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능력과 이런 기력과 이런 위풍과 이런 권능이 있었으면 하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요, 그 배우자가 들어오는 며느리든 들어오던 사위든 누구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위풍이 있고 기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자식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전에 이 능력이 있고 없고 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죄 지으면 뭐예요? 결국 저주 받아버리는데. 오늘 또 이제 세 번째 보면요. 오늘 또 그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뭐라고 하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동의하지 말아라.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 분노하는 사람이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시므온과 레위라는 거예요. 형제요라는 것은요, 형제애를 말하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아마 형제였기 때문에 더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오늘 3절부터 기록된 12명은 모두가 형제예요. 그런데 해필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더 각별한 사이였는가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각별하게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요, 서로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좀 전에 모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하나 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왜 죄예요?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한 마음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고 일한다면 왜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라고 말할 때는요, 그들이 모이고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모이고 서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는데 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 되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시므온과 레위는요,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열매가 나쁘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세겜 족속이 자기 동생을 욕보이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 세겜 족속을요, 너희 이제 결혼을 청할 때 좋다,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아라 하면서 가장 앞을 3일째 정도 됐을 때, 이제 무장을 해제했을 때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분노로 그 소들을, 발목을,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자기 동생을 욕보인 그 민족이에요. 그 족속이에요. 그런 의부는 있어야죠.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욕보였다면 그 정도 의부는 있어야죠. 그 정도 분냄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임에, 분노의 모임에 동의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서로 모이고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지만 그들은 그 열매가 사망의 열매였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그 열매였어요. 물론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동생의 원수를 갚아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그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 어찌 됐어요? 죽이는 곳에 그 모임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칼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칼은 누가 줬을까? 육신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줬겠죠. 유산으로 물려줬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그 칼들을 소유했겠죠. 영적으로 보면 그 칼을 누가 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축복받는 야곱의 후손들이기에 그 칼을 허락해 주셨겠죠. 그럼 그 칼이라는 능력이 죄일까요? 복일까요? 죄일까요? 선일까요? 복일까요? 저줄까요? 죄도 되고 선도 되고 복도 되고 복이 아닐 수도 있죠. 저주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그 칼이라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저주의 시작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칼이 없었다면 그들이 소의 힘줄을 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칼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 세겜 족속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 많은 남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겠어요? 아마 시몬과 레위는요,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요, 나에게 그런 칼이,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에게 그런 권능이 있는 것은요,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는 그런 힘이었을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들려 하면 칼만 보이면 되는데, 칼을 들고 있으면 누가 함부로 덤빌 수 있어요? 못 덤비죠. 어떻게 보면 그 칼은 능력이요, 그 칼은 그에게 자랑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능력과 그 자랑이 누군가를 죽이는 데 쓰임받아요. 칼을 의사가 가지고 있으면요, 생명을 살린답니다. 칼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면, 아내가 가지고 있으면 동일하게 생명을 살립니다. 하지만 칼을 분노에 찬 자들이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저주의 도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선한 뜻이 있어도, 아무리 내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게 그런 의분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그 능력과 그 달란트와 그 재능과 그 열심과 그 재물과 그 주신 축복이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칼이 없는 게 낫죠. 그런 외모가 없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런 열심이 없는 게 낫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성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많은 달란트를, 많은 권세를, 많은 모습을, 자랑거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 참 좋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작은 다 똑같아요. 그 시작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작해요. 한번 다 눈 씻고 찾아봐요. 이 주위에 많은 교회들 봐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회 시작하면서 내가 여기를 키워서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주신 양들을 내가 한 명 한 명 잡아서 내 재산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살쪄야 되겠다?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내어놔요. 그런데 그 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양을 내 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그 성도를 내 성도라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해버려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파멸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앞에 있는 목사가 그 파멸의 길 가지 않도록 힘이 생기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변해요. 변해.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저보다 더 영성이 많으시고 저보다 더 헌신하는 그 목사님들 다 변했어요. 마지막 때. 기도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소란이 있는 교회는 목사도 문제 있지만 성도도 문제가 있는 교회가 많아요.
주신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몇십 년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열정은 옳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한마음, 그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그 권위와 교회의 모든 것에 순종하기를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면 다른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도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 르우벤은 많은 걸 가졌어요. 그 많은 것으로 섬기며 나누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많은 능력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 자신의 것을 자랑하다, 누구는 음행에 빠져버렸고 누구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죄가 무엇인지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분들이 들을 이야기가 아닌데, 없는 분들이 좀 들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들게 하면 좋을까?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여기에 보여있는 이 죄들로부터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결단케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해보세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시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분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이지만,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전했으니까 전한 대로 사는 목사가 되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회복되며 다시금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